수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월이 흐르며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인생이 되자. 세월이 흐르며 변질되지 않고 변화되는 인생이 되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AD 70년 예루살렘의 패망 이후 교회가 이제 그 이후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유대 사회나 또 유대 기독교 사회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그렇게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회당으로 모이게 된 이 유대인의 사회를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면서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채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 메시아를 계속 소망하고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 유대 사회 속에 함께 거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당연히 믿음을 따라 메시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였다라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 사회,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사회, 회당 이런 곳곳에서 이 성경 해석으로 인한 그 유대인들끼리의 충돌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언약에 근거하지 않거나 또 말씀과 언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런 고집스러운 종교에 중독된 충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의 경우 어땠어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음의 지경에 이르게 될 정도로 심한 충돌이 났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충돌은 꼭 우리 기독교만이 아니라 요즘 이슬람 같은 타종교도 보십시오. 각자 믿는 바가 달라 파가 나뉘어서 뭐 서로 죽고 뭐 자살폭탄으로 터뜨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아주 심각한 대립과 다툼을 만들어내죠. 심지어 뭐 우리 기독교 정통 교회들 속에서도 믿고 바라는 바가 조금씩 달라서 수많은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충돌들이 계속 유대 사회 속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뭐 예를 들면 그 당시 이제 나사렛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도를 할 때 항상 사용했던 것이 이제 뭐 그때 헬라어가 중심적인 그 언어였기 때문에 그 성경에 70인역이 있었잖아요. BC 한 250년경, 뭐 300년경, 뭐 200년이라고도 보는데 어쨌든 BC 한 250년경이라고 보면 그때 그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그 성경이 있었는데 그걸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 단어의 그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 70인역에서 어떻게 헬라어로 번역을 했냐면 그리스도라고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이제 번역이 됐는데, 그러니까 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장하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주장에 이 성경적 근거가 아주 뭐 적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그걸 믿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새로운 헬라어 번역판을 만들면서 이제 단어를 뭐 바꾸거나 뭐 이제 비슷하지만 애매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해석을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이사야서 7장 14절 같은 경우 이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관한 그 분명한 명백한 예언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처녀에 해당되는 그 히브리 단어 이거를 새로 번역할 때는 아주 교묘한 애매한 단어를 쓰게 하죠. 기존에 BC 250여 년경 번역된 그 70인역에서는 분명히 이거를 파르테노스, 그러니까 처녀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BC 1세기에서 아마도 AD 1세기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해사본이 이제 발견이 되는데 그 사해사본을 보면 히브리어로 처녀를 말하는 베툴라가 아니라 알마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마 이렇게 말하면 처녀를 가리키는 것보다 젊은 여성 혹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어떤 여성, 그래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 여성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 서로 이제 악유하고 의문을 가지고 이제 다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사해사본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됐다면 그 이전에 적혔던 BC 250여 년경 번역된 70인역에서는 그 번역하는 히브리 원본이 사해사본의 원본과 다른 것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이 같은 원본인데 번역할 때 그 내용을 좀 다르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하려고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증거하는 이런 성경 원본이나 번역본을 근거로 예수님 사생아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맞받아치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 역사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이런 충돌 과정 속에서도 이 성도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열정을 가지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계속 전하는 전도 사역을 멈추지 않으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제 회당에서 강독되는 그 성구집에 아예 그냥 고난받는 종과 관련된 이사야의 예언을 아예 생략해 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충돌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분위기로 유대 사회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아니다를 가지고 부딪히며 이제 시간이 흘러갔다면 어떤 이 분위기가 됐겠습니까? 분명 회당에서도 나사렛파와 바리새파가 분리된 모임을 가졌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교단이 다르면 다른 교회당을 갖듯이. 그러니까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후 유대교들은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오실 것이라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이렇게 오는 거고, 나사렛파 다시 말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이 교회들은 별도의 또 모임으로 현재 이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발전해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 세월이 흘러갈 때 기독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패망 이후 바리새파 유대인들의 핍박은 아무래도 이제 미미해졌겠죠. 그러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번에는 로마 집권 전 지역에서 영향력을 미치던 이 교회가 또 다른 시련을 주는 어떤 세력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게 하나는 뭡니까? 로마 정부였습니다. 로마 정부, 로마 황제들의 탄압이었고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처음 부르심을 받은 이 믿음을 의심하게 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에 대해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아직 안 왔다라는 그런 각도가 아니라 다른 각도, 그러니까 인본주의 철학적인 그 각도로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는 이런 존재다라는 이 거짓 교사들, 그래서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자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그런 이 거짓 가르침들이 생겨나서 빗나간 믿음들이 이제 교회 안에 이제 고개를 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런 존재에 대해서 바울의 편지나 사도 베드로의 편지에서는 이걸 거짓 교사라고 지칭을 하는데, 뭐 이미 우리가 바울의 그런 어떤 역사를 통해 우리가 알듯이 이게 바로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로 영지주의라고 불리는 인본주의적 이단들을 말하는 거죠. 그냥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한국 교회의 오늘날로부터 한 20년 전, 그러니까 1990년 정도에서부터 흐름을 좀 보면요, 신천지라는 그 이단이 나타나서 점점 교회를 혼란하게 하다가 이제 2000년 중반이 되면서부터는 아주 그 교세가 굉장히 확장돼서 막 고개를 들고 이제 기성교회까지 막 침투해서 막 교회를 조직적으로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그러니까 신천지라는 게 그 한국교회 속의 그 이단의 족보를 따라보면 유재열의 장막성전이라는 이런 이단 사상을 계승을 해서 거기다가 심지어 이제 또 다른 분파에 있는 통일교 교리까지 짬뽕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짜집기 된 이런 이 교리를 가지고서, 그러니까 한국 교회들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을 하지 않으니까 막 뭔가 성경 공부에 갈급했던 이런 성도들을 유혹을 하죠. 이 성도들의 갈증을 파고들어서 뭐 무료 성경 연구원 이런 식으로 해서 완전히 이 성도들을, 기성 성도들을 이 거짓된 이 교리를 가지고 믿음의 가치를 바꾸는 그런 짓을 해서 지금 한국 교회도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온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 신천지라는 이 단체로 인해서 얼마나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기 AD 70년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AD 90년 사도 요한이 펜을 들어서 이 영지주의적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사실을 전해야만 했던, 그러니까 뭐 망하고 예루살렘이 망하고 한 20여 년의 시기, 그런 시기가 이렇게 보면 마치 오늘 우리 이 한국 교회의 이런 분위기와
비슷했다라는 겁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시간부터 따진다면 벌써 지금 초대교회 우리가 살피는 이 역사적 시기는 한 50여 년의 세월이 지난 후 그런 시간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가 1950년, 60년대 모습과 그로부터 이제 점점점 발전되면서 이렇게 오기까지 그런 변화의 모습과 거의 비슷한 그런 시간의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시간은 흐르고 사람들은 아무리 감동적인 사건이라도 결국 충격적인 사건이라도 어떻게 됩니까? 쉽게 잊어가죠. 정말 몇 년만 지나도 뭐 몇 개월만 지나도 몇 주만 지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잊고 살아가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의 역사를 직접 증인으로 보았던 사도들이 지금 다 순교하고 이제 다음 세대가 생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이제 이 초대교회 속에 남아있는 이런 모습이라면 그런 흔들림 속에 이 모습들을 우리가 초대교회 형편이 어땠는가 우리가 좀 유추가 가능하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들도 그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1세들이 다 죽고 그리고 남은 후손들은 순식간에 그 하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잊고 그 부르심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좀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자기의 편리와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하나님이 아니라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그저 그냥 따라가는 그런 함정에 빠진 그런 모습과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면 되죠. 예수로 말미암아 홍해를 건넜던 이 초대교회 백성들이 결국 한 50년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가나안 정복 세대 비슷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는 거고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여전히 비슷한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티교회로 모여서 주신 사명에 함께 막 설레이고 무엇을 하고자 해도 막 열심으로 행하고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해보자 그런 자세로 달려왔던 지금 거의 10년 15년의 세월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세월은 흘러도 여호와의 말씀은 변함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그 분명한 부르심은 변함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시에 이 시티교회로 말하면 벌써 15년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변화될 수는 있지만 변질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로 그렇게 자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지금 신앙의 삶을 산 지가 얼마나 되었는가 좀 생각해 보시고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그 처음 마음과 태도들, 그 열정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는지 좀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세월이 흐르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르게 변화되면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지만 자칫 매너리즘에 빠져서 믿음의 의미조차 부르심의 그 의미조차 잊고 있다면 그거는 변질이 되는 거죠. 변질은 외부에서 박해가 올 때 생기지 않습니다. 변질은 안에서 해이해지고 목적을 잃고 안락을 추구할 때 생기게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적 상황들을 볼 때 교회는 밖에서 가해오는 어떤 강한 핍박에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았고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고 거룩해졌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도가 내부적으로 사명을 잃고 세속의 욕심에 감염될 때는 아무리 황금으로 뒤집어 씌운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당시 교회 안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이 영지주의적 주장과 같은 이단 사설을 확실하게 교회 안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참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교회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초대교회의 역사적 상황이 바로 지금 그런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사의 위기 속에서 다른 영적 능력도 없는 것 같고 순교도 하지 못한 이 요한이 묵묵히 교회를 섬기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성도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진실한 그 부르심의 진실한 뜻이 변질되지 않고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애쓰며 나아간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그런 길을 함께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 안에도 진리를 따르지 않고 편리를 추구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말씀대로 나아가기보다 세속과 타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잊고 늘 교회당에는 나온다고 해도 반복된 종교 생활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좀 깊이 좀 되돌아보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에 따라
여러분 각자가 선 곳곳 그 가정, 직업, 학업, 사업, 학업의 현장 어느 곳에 첫마음 잃지 마시고 믿음으로 담대한 한 길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루어주시는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닮은 삶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만 살아가는 이기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합니다. 세월이 흘러간다면 당연히 잊어가기 마련이고 변화되는 것이 우리지만 그런 시간이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고 오히려 바르게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믿음의 길 걷기 원합니다. 삶에서 함부로 세월이 흘러도 나는 변치 않을 수 있다는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세월이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오히려 말씀의 가치를 따라 더 순종함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삶을 살겠노라 결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오직 주의 말씀만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시간이 흐르며 우리 모든 것을 잊어갈 텐데 이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 사랑으로부터 내가 변질되지 않고 정말 주의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런 변화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